오늘은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그리고 사흘 이후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24절부터 보면 여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가? The greatest가 누군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최고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자리 다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2월절 만찬의 장면을 보면 참 제자의 모습, 제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베드로의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으면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미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에 처음부터 12제자에 합류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잘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12제자는 오늘 아주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제목을 믿음의 실패라고 잡았냐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주제가 이거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에서 자꾸 실패할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가? 오늘 24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24절 직전에는 1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이 제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하고 목사가 성만찬을 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장면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있었는데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열 번째 재앙이 내려오던 날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바로의 첫 장자와 새끼들을 다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너희 집의 문 임방 문 설주에 우리로 말하면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라. 그러면 열 재앙의 날에 그날 심판의 천사가 갈 때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예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는 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짓고 있어서 그렇다. 무슨 이집트는 죄를 많이 지었다.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이집트 백성들이나 다른 민족들도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 속에 들어온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일이고, 유월절 성만찬은 이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구약의 역사를 재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우리는 지금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빵이죠.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식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 아마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지만 그래도 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것을 정말 구체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떡과 잔을 받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20 몇 절입니까? 20절까지. 그러니까 첫 성찬 예식이 끝난 그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격렬하게 토론한 것이 우리 중에 그럼 누가 제일 높은가를 토론한 겁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 장면에서 이러한 격렬한 논쟁이, 이런 주제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장면이, 이 격렬한 논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체포되신 날입니다. 목요일 저녁이 체포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렬한 논쟁 직전에는 성만찬이 있었고, 이 격렬한 논쟁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체포되시고 죽으시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고난과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그 한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군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가를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는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마치 그 막장 드라마에 보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막 운명하시려고 하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갖고 멱살 갖고 막 싸우다가 물 끼얹고 막 뺨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제들끼리 유산 가지고 막 싸우면 정말 그건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이거든요. 아마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11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이 시간을 생각하면 막 온몸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지 않았을까? 야, 그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예수님은 목양할 때 진짜 속이 까맣게 탈 정도로 마음이 상하셨거든요.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 살아생전에 가나안 정복할 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승리하고 했거든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정말 목양할 때 힘들었어요. 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모세를 죽이겠다 그러고 너만 선지자냐 그러고 막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랬어요. 야, 모세가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모세 수준보다 훨씬 더 힘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좀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시간에 격렬하게 12명이 싸웠다는 거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실패.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걸 더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럴 수가 없었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다니요.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믿음에 실패를 했는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거나 또 얘기를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는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믿음에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끝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가 오늘 실패하겠지만 오늘은 진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명시적으로 말씀해요.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왜 넘어지는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나는 어느 지점에서 항상 넘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믿음의 실패. 첫 번째로 넘어지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다 이유가 있어요. 2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 논쟁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가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개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논쟁, 누가 가장 큰가. 여기서 왜 제자들이 오늘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혹시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묵상을. 제자의 길로서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을 성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 영혼의 상태를 성찰해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내가 지금 뒤따라가는데 몸만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이 정반대가 아닌가?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걸어가는데 나는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 몇 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동풍인 겁니다. 길가에 심은 그 씨처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시종일관 예수님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나는 잘 될 거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잘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나? 아니야. 고난은 없을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무슨 고난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잘 되게만 할 거다. 여러분 이것을 승리주의라고 그럽니다. 승리주의.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주의는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다 병이 치료된다. 예수 믿으면 가난이 다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전부 잘 된다. 록펠러를 봐. 이게 이제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전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부자가 록펠러거든요. 석유회사. 지금 제자들은 승리주의 메시아, 고난이 없는 메시아,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가 진짜 덕보고 잘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이 21장에서 오늘 22장이죠. 21장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난리가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5 처녀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보지 않았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낮은 자리로 가자. 낮은 자리로 가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소경 바디메 오고 막 올 때 제자들이 막 내쫓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더러운 거지가 왔어? 할 때 그렇지 않다. 이 거지 소경,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계속 낮아지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고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 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어떤 여러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한테 무슨 그 혼란이 오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성경이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뭐냐면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승리주의는 예수 믿고 고난이 없는 거. 예수 믿으면 가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낫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승리주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견디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희롱을 당하시는 거고 모욕을 당하시는 거고 못 박히시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승리주의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굉장히 솔깃한 겁니다. 베드로는 가장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가레사의 빌립보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분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만큼 따로 가서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반드시 왕이 되셔야 된다고요. 라고 베드로가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는 어땠나?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2 아들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요한과 아버지 야고보는 지금 형제거든요. 친형제. 그러니까 우리 2 사람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는 건 저 베드로보다 우리 아이들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치맛바람이죠. 근데 10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얘기를 들은 10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격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6월절 만찬장에서 이 논쟁을 벌인 겁니다.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한두 명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주의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5절부터 29절까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 한 유언 같은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러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하고 교회의 법칙,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법칙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인데 왜 세상의 법칙으로 살려 그러냐? 3년 동안 이것을 버리지 못했냐?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안 살고 나는 왜 자꾸만 세상의 방식, 이 옛사람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내 속에 옛 습관이 뭐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다 생각해야 돼.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생각에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괜찮은지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1시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신문, 예수님의 능욕,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가? 예수님이 아마 이 25절부터 탄식하면서 마지막 가르침, 유언 같은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냐? 목자 목녀를 해보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내 적성에 안 맞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분노해요. 도대체 이 정도의 사람을 내가 왜 밥을 먹여야 되는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는 목자 목녀를 그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섬겨가지고 목자 목녀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이 든 부모들이 제일 기가 막힌 게 이제 아기를 막 키워보면서 나이 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뻐했을까? 내 새끼는 진짜 이쁜데 엄마가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탄이 밀처럼 밀가부로도 한다는 거예요.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근데 베드로야, 시몬아 그랬는데 너희를 체질한다라고 했으니까 시몬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오늘 밤에 믿음에 실패를 하게 될 거다. 지금 밀 체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이 벼 할 때 이렇게 막 키로 체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겨들은 막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체질할 때 그러니까 가벼운 겨는 막 날아가게. 그런데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향하여 막 체질해가지고 그가 날아가는가 알곡인가를 지금 본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좀 더 해석이 어려워요. 사탄이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뭘 요구했다는 겁니까?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망가지기를 사탄이 요구했다. 누구한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영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상태에 사탄이 어떻게 지금 침범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고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내게 어떻게 침범을 해서 어떻게 내 영혼을 흔들어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묵상과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나를 어떻게 흔들어대고 있는지를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전혀 아무 인식이 없습니다. 사탄이 막 제자들을 흔들어 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지 않을 거다. 예수님 왕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리 얻을 거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사탄이 막 제자들을 흔들어 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청구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욥, 내가 흔들어 보면 아마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욥이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십니다. 너가 욥의 재산을 건드릴 수 있으나 욥의 몸 죽일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하고 사탄이 가서 욥을 흔들어 댑니다. 욥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죠. 욥은 안 넘어갔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흔들어 댔습니까? 네가 죄를 지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냐? 네가 회개해라, 회개. 네가 뭐 죄가 없이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모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무슨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받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으면 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막 얘기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에다가 막 소금 뿌리는 거죠. 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했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탄은 가룟 유다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버린 거고, 베드로는 사탄이 베드로를 흔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믿음에 넘어질 때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베드로 케이스고요. 사악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건 가룟 유다 케이스입니다. 탐욕이 심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거고요. 베드로는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지, 내가 진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도 혼자 조용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무기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을 완전히 이간시키는 그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교회를 아주 붕괴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은 남들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진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런데 사탄이 너를 지금 흔들어 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주님, 저는 끄떡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는 감옥에도 가고 죽음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베드로가 진심인 건 맞아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흔들어 대고 있는 그것을 성찰을 안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장면들은 내일부터 온라인 기도회 때 쭉 할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고 다 쿨쿨 잤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자버렸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피곤해서 그들이 눈꺼풀이 계속 무거워서 예수님 저기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잤다고 그랬어요. 진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무 생각 없어. 완전히 믿음에 실패해버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막 주님을 부인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할 때는 2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한 번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권사라 할지라도, 목자라 할지라도 30년, 40년 정말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은퇴 직전에 넘어져 버리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온 한국교회 지탄이 되어버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했는데 방심한 거죠. 나는 이제 괜찮겠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그를 포기했을까요? 마귀의 존재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이간질시키는 게 존재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게,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어디를 공격해서 넘어지는가? 베드로는 그걸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난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장에 뭐라고 그랬죠?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거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속입니다. 속여요. 하와를 속였죠.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은 겁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사탄은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라. 근데 그때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배고팠을 때 떡, 돌 이걸로 유혹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지죠. 이거를 고든 맥도날드가 그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함몰 웅덩이 증상, 그 사람은 거기에가 함몰된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가?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딱 넘어지는 그 시간 반복되게 넘어지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가지고 늘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취 일로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바로 떨어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부여잡고 막 상처를 헤집고 넘어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자존심만 건드리면 바로 그냥 믿음이 붕괴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내가 어디서 자꾸 넘어지는가? 그걸 깨어있어서 자꾸 그거를 방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어디로 자꾸 나를 공격해서 넘어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12제자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이 생각, 승리주의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승리주의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전부 부자 되고 건강하게,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요.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다.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잡히실 때 젊은 청년 하나가 혼니부를 두르고 그 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갔다가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오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12제자만 간 게 아니고 12제자를 따라간 아주 젊고 어린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게 마가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한테 구술해 준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그 시간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늙은 사도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 마가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고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됐는데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야 마가야, 그때 너 혼입을 벗어버리고 막 도망갔잖아. 사도님 쓰는 거죠. 정말 죽을 만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거를 마가가 씁니다. 그 한 청년은, 그 마가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정황상 마가입니다. 마가가 바나바 조카죠. 베드로는 뭐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 다 기록했습니다. 그 낯뜨거운 그 주님 부인한 장면들. 세 번째 종이 와갖고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으면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 일면식도 없다 막 얘기해서 닭이 울었죠.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믿음의 실패를 했는데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 사도행전이 없어야죠. 부활도 없어야죠. 3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32절에 31절은 사탄이 너를 지금 막 흔들어 대고 있다. 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33절에는 막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얘기했는데 32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네가 회복될 거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지금 네가 넘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1시간 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너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는 뭐라 그랬죠?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네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어. 너 지금 무너질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3번을,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설 수 없더냐 하고 3번 했으니까 3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본인 십자가 위에서만 기도했을까요? 이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성전 경비대장하고 대제사장하고 그 음모를 꾸미면서 은 30 받고 막 그러고 있었고, 내가 예수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 어두웠고 캄캄할 텐데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 신호는 뭐냐? 내가 한 사람에 가서 입술에 그 볼에다가 키스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 그걸 대제사장하고 성전 경비대 군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11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들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배반도 아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날 것도 아셨고, 그런데 그 다음도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내가 내 제자들을 만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그때 맨 먼저 무덤으로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빨리 내 제자리에 가서 갈릴리로 오라 그래. 내가 갈릴리 가서 그들을 만날 거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봤다. 안 믿었죠. 수준이 영 엉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미친 줄 알았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갈릴리 가서 어부로 그냥 평생 앞으로 살자. 우리가 원래 어부 아니냐? 그러고 그냥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러 간 거고,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는 어느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가겠다. 막달라 마리아야, 내 제자들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그리고 승천하신 그 지점도 갈릴리에서 11제자들이 있을 때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님 먼저 가셔서 그 숯불에 생선 구워 놓으시고 떡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고 고기 못 잡고 왔는데 너희들 고기 잡았냐 또 물어보시고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랬는데 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진짜 이게 지금 사흘 전 얘기입니다. 오늘 사건하고 사흘 전 목요일이니까 4일 후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는데 제자들이 아무 주님 할 말이 있나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생선 먹이고 아마 조용히 아마 밥 먹지 않았을까요? 무슨 주님 하고 막 이렇게 막 반갑게 그럴 여력이 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얼른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아주 막 대강 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올 때 진짜 힘없이 옵니다. 그냥
온 것도 기적이죠.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와, 주님 자냐 이거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를 쭉 해야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기 전까지 쭉 준비해야 오케스트라 쫙 하면 음악이 쫙 나오는 거지. 일주일 내내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오케스트라 짠 하면 그게 됩니까? 쇳소리만 나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하고 음성 파일 듣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성찰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밥 먹으면서 주님 그때 십자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물어봐요? 세 번째 부인할 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는데 못 물어보죠. 식사 끝나고 주님이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 할까요? 33절처럼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가도 주님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3번을 주님을 부인했는데 완전히 부인했는데 주님이 또 오셨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3번 물어보셨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신학자들이 이거를 필레오로 물어보셨고 아가페오 물어보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수준을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 저는 이 32절이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이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네가 다시 회복될 때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우리가 믿음을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님 제 상황, 제 수준 잘 아시죠? 주님 제 상태 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또 찾아와 주셨네요. 주님,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는군요. 나는 넘어지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군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다룹니다만 믿음의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실패에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고 나서 정말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쫙 울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비터라는 게 쓰다는 뜻이거든요.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붕괴돼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자격이 없습니다. 통곡하고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2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통곡하는 시간에 생각이 났다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아마 이 생각이 얼른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에 만났을 때 식사할 때 아무 얘기도 없이 정적 상태에서 숯불에 구운 생선 먹을 때 그때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은 내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계셨구나. 이 말씀, 이 한 구절로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씩 외우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려요. 어떤 시간에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늙어서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해가지고 목숨이 한 1분 정도 붙어 있는 시간, 의식이 1분 정도 붙어 있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 사도신경도 생각나야 되고요. 저는 이 32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올 거다. 너는 다시 회복될 거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이 실패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좀 제법 열심히 믿었는데 낙담해버린 사람이 있고 시험 든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완전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내라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다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거 수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 32절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왜 갈릴리로 찾아오셨는가? 갈릴리는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뭐 많이 잡았냐 물어보고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갖고 153마리 그 잡았다고 그 잡았는데 베드로가 이거 잡아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주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언제 그렇게 무너질 것인가도 알고 계셨지만 그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다 과정이다. 안 하면 좋지만, 실패 안 하면 너무 좋지만 실패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12제자 다 무너졌고 우리도 아차하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막 우리를 한번 흔들어 대면 우리 그냥 넘어져 버려요. 부지중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미혹돼서 넘어졌을 때 그 다음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넘어져 있잖아요. 딱 넘어져 있으면 사탄이 와서 막 우리를 짓 누릅니다.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냐? 그러고도 네가 집사 맞냐? 목사들은 사탄이 굉장히 많이 흔들어 댑니다. 네가 설교는 제대로 잘 하더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막 죽을 지경이에요. 목사도 넘어지거든요. 그럼 사탄이 와서 막 뭉개버려요. 다음 주에 네가 설교를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겠어? 넌 입만 살아서 설교는 잘하더라. 야, 진짜 가관이네, 가관이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봤고 네가 너를 알잖아.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해? 네가 목사냐? 넘어졌을 때 아주 막 치밀하게 와서 눌러버립니다. 그 속임이 뭐냐면 넌 여기가 끝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끝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넘어져가지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 팔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돈 챙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자책감이 밀려가지고 내가 3년간 따라다닌 예수님을 내가 돈 받고 팔았구나. 이게 얼마나 자책이 있겠어요. 가룟 유다 사람이니까 너무 자책이 심했는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돈 갖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이거 대제사장한테 도로 돌려줘야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이거 나 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 이미 체포되셨는데 끌려가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이거 돌려주겠다고. 근데 대제사장이 안 받는다. 너는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성전에다가 던져버려요. 은 30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그 영혼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넌 여기가 끝이야. 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은 30 받고 팔아넘겼잖아. 너는 끝이야. 꽉 목을 졸라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 난 여기가 끝이야 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영영 못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제자답게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 승리주의 많이 있었고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좀 행복해야지. 예수님의 무슨 요술램프처럼 우리 많이 생각했고요. 우리는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이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적 요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다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냥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적어도 나는 항상 이 지점에서 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거는 이제 신앙이 출발했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넘어졌거든요. 계속 베드로는 내가 가장 크지. 내가 여기서 1등이야. 내가 여기서 수석이야.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제일 높을 거야. 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성찰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넘어졌어요. 가장 큰 소리 치고 가장 꽈당 넘어져 버렸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여기 끝이 아니야.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한 번으로 못 일어났을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넌 여기서 끝이야. 넌 여기가 끝장이라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냐? 너 3번 부인하는 거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냐? 사탄의 거짓말. 넌 여기서 끝이야.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여기 끝이 아니야. 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 기도했잖아. 네가 일어나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120명의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그 압축 파일이 열리듯이 쫙 생각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는데 나는 높아지려고 했었구나. 난 뭔 짓을 한 거지? 난 짐승 아닌가? 내가 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랬지? 그래서 넘어졌구나. 이게 막 생각이 나버렸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탄은 너는 끝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끝이 아니야. 난 여기 일어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 버렸어요. 일어날 수 있구나. 실패는 끝이 아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이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넌 여기가 끝이다. 너 이제 기도도 하지 마. 넌 예배 드리지 마. 너는 예수 믿지 마.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아니야. 너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지금 나와도 돼.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와.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와. 창녀 라합도 나왔다. 세리 삭개오도 나왔다. 누가 못 나오냐? 그냥 나와. 그냥. 내가 너를 회복할게. 그래서 베드로 회복됐어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목양할 수 있고요. 다시 VIP를 삼을 수 있고요. 다시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다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요. 다시 우리 자식을 세울 수 있고요. 내 자식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래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승리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에 우리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너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했구나. 주님같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보자.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자.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얼마든지 복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